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6장에서 이 초보를 배우고 교훈의 털을 닦고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도 이런 것을 맛보고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다면 돌아선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뭐 근사한 말을 붙여서 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신앙은 실제지 그저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자체가 내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화와 매일의 삶은 띄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의 나의 삶과 성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완전함,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이 가까워져야 돼요. 거룩함. 여러분의 가치. 무슨 거룩함은 교회 목사들이나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바로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여러분의 품성이에요. 거룩함은. 그렇죠? 매일의 삶.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하는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떠오르는 생각과 여러분의 욕구를 주님께 드려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드려야죠.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의 시간. 사람은 시간에 매여 살거든요. 시간. 우리가 시간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시간을. 저는 바쁩니다. 저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간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건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실 분이 없는 그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내 생각은 주께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주께로.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내 욕구가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겠어요?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해 쓸 것이에요. 근데 나의 욕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욕구면 내가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욕구가 글로 가기 때문에 내 욕구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붙들어 메워 놓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 놓아야 돼요. 영생. 근데 이것은 실제로 해보지 아니하면, 실제로 해보지 아니하면, 그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걸음을 띄워보지 아니하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이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실 수가 없으세요.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아니 세상에 사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죽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따로 나와요? 네, 우리의 시간과 생각이 따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각을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을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드립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죽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미국에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프라이어티.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것이 항상 주님이 최고가 되어져요. 주님이. 내 자녀가 최고가 되어지지 않고 남편이 최고가 되어지지 않고, 예,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주께 드려야 돼요. 자, 그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병기는 뭐예요? 우리의 병기는, 예, 강력의 강력,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그렇죠? 예, 여러분 생각을 이 같은 책에 여러분의 생각이 떠돌아다닐 때, 제가 아까 맨 처음 얘기해줬죠. 생각이 떠돌아다닐 때 그거 붙잡지 않으면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냐?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놓아요. 생각이 이렇게 해놔요.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잡아. 예, 성경 말씀에 나오죠. 생각을 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나한테? 오늘 우리 남편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절대로 발전시켜서는 안 돼요. 그 생각을 딱 모아서 주님, 지금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들어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주님, 주의 원칙으로 제가 이것을 원칙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이게 항상 기도할 수뿐이 없어요. 항상 기도 제목이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 생각들이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린도후서 18절 끝나고 7장 1절에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여러분 무슨 약속을 주장하시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예? 무슨 약속을 주장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돌보시는, 저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내 것으로. 선배가 쓴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 것처럼 살지만 주의 약속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약속을. 그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죠. 약속이.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일에 풍부하고 풍성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 속한 일에 풍성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읽었느냐?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 나랑은 상관없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 높으신 분들께 해당되는 속한 일이니.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무슨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그런 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자동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일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히브리서 6장에서도 속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속한 일이. 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으신 분이시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일,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또 성경은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예? 세상에 떠돌던 생각들을 모아서 주께 드려서 주께서 생각 속에 고귀한 것을 불어넣으시고, 그죠? 예, 우리의 그 낮아진 도덕적 수준을 높여서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주 고귀한 소망을 주시고, 예? 예,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어떤 것을 원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예, 이렇게 높은 뜻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에 우리가 아주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모아서 복종시키는 일을 먼저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 일을 먼저 시작해야죠. 걸음을 띄어야죠. 예.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더 배워야 돼.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돼. 아니면 또 나는 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못 돼.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께. 자, 그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4장의 4절에서는 한번 귀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그러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게 다른 말로 뭐라는 것이에요? 예,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것이 성령에 참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래,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걸음을 띄어서 한번 그렇게 해 보았어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또 삐뚤어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모아서 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은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뿐이 없어요. 거기에서 한치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여러분 읽은 책에서 아마 떠오른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예. 쉬고 싶을 때에도, 이거는 뭐 몸이 쉬고 싶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때는 우리가 아마 반역적인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잘하다가도 갑자기 불현듯 다 싫다, 좀 편해지고 싶다 생각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단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안식이 그리울 때도 우리가 가야 될 안식은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식이. 예,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그죠? 우리 히브리서 4장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맛보고 조금씩 배워가지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놓고 갈 때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잖아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영혼의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때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께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식, 흑암 아래 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숙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머리만 숙이고 주여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머리는 숙이고 있지만 생각은 내 사랑으로 자아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은 이기심을 차 있는 것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아가 그렇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법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고 그렇죠?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참남된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율법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마음에 찔림 없이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공부해서 이런 말 있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요?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시골 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진실로 기뻐하는 모습들. 정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 그 영이, 그분들의 영혼이,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뜻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모아서 이것은 순간순간 해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았는데 순간순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어느 한 가지는 발전시켜 놓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이 수만 가지가 지나가거든요, 우리 머릿속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잘못 보고 다른 사람들과 잘못된 대화를 나누고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뇌 속에 자리를 잡아서 내 생각들을 다 터놓아요. 내 생각을 아무리 모아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생각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대화 나눌 때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뜻도 모르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안 해놓으면 우리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연약한 그리스도인 될 수뿐이 없죠. 힘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성장해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한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좀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끝내기 전에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만들어진,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곳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런 빌립보서예요. 4장 8절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8절을 한번 성화와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해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건 찬양이에요. 기림은 찬양.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8절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 들 때, 예, 이렇게 좋은 것들이 생각 속에 들 때라도, 이렇게 들 때라도,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좀 생각하래요. 이것들을 생각하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이 자랑과 이 칭찬과 오름이 누구의 공로로 돌아가 버릴까요? 네, 나의 공로로 돌아와요. 나의 공로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렇게 좋은 것들이 너희 머릿속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돌아갈 때에도 그때에도 너희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그 전절과 그 후절이에요. 전절에 뭐예요? 누가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 많이 외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생각을 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로가 돌아가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 9절에 뭐라고 또 당부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너희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행하라. 자, 여러분은 첫째 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첫째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나오죠. 아까 읽은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협박해 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 내 말 안 들어?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를 주셔야 하겠어요? 예, 이것이 나의 말이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배운 바를 받아야 돼요. 배운 바를 받아야 돼요.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 좀 진리도 배웠고 내가 좀 이 정도 내가 좀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만약 갖고 있다. 내가 또 나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영원히 배울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 앞에 낮아져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참된 회개의 열매예요. 내가 참된 회개를 맺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질 열매예요. 열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주님을 알고 배우고 본 바를 내가 행하는 그러한 회개를 내가 실천해 갈 때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성화는. 자,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화를 여러분이 한번 맛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타락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타락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주셨어요. 이 성령,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그럼 우리 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생각이 빗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치워내야 돼요?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 16절 이렇게 우리를 경고했어요. 권면하셨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뭐예요? 이거 우리를 어떻게 어지럽게 합니까? 생각으로 하잖아요. 마음을 막 분유하게 만들고.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그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형제들이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적어놓았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해요. 진짜 인간, 진짜 사람 만들어주시기 원해요. 자유로운 사람. 그러나 그 자유로 자 첫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육체의 기회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이기심을 위해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죠?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타락하지 않도록, 서로가 생각이 빗나가지 않도록 서로가 지켜줘야 돼요. 서로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내가 얻은 그 지식의 그 경험으로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이것이 여러분 해보세요. 남을 위한, 제가 요새 좀 해보고 있거든요. 남을 어떤 때 생각이 들어와요. 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괘씸한데? 생각이 들다가도 성경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생각해요. 아, 아니지. 이것을 내가 나를 세우는 기로 삼지 말자. 내 정당성을, 내 정당성, 내가 옳다는 것을 하는 것으로 내가 귀에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이것을 그 사람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 일들은. 참.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타락해요. 그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어떤 때는 선동하고 말로 교묘하게 시비 붙이고 이러한 죄악을 간음, 호색, 술 취함, 살인하고 똑같은 죄악으로 취급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들에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남들을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으로 남을 속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떤 의도를 품고 남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어떤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품고 좋은 의도면 좋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대상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말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옛날에 참 그걸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화와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런 것을 맛보고 우리가 돌았으면 맛보고도 생각을 또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제 형제와 자매가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서로가 마음에 품고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을 거기서 잘라서 주님께 드리고 나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것은 정말 또 한 가지 부탁은 뭐였냐면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집안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들이 먼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으로 먼저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 딱 세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시잖아요. 또 어디 나올까요? 밤과 낮이 하나이다.
하나 나고 또 한 군데 나와요. 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때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 이 하나의 뜻은 어떤 하나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은 그런 하나예요, 여러분. 예. 여기 남편과 아내들이 저도 아내지만 그러니까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엄숙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예요. 예.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주를 섬기듯이 우리가 남편을 대해야 돼요. 정말 저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뱃속 깊이 담고 남편들을 대해줘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항상 공손해야 돼요. 남편을 향한 어투와 남편을 바라보는 눈초리와 손길이 따뜻해야 돼요. 남편에게. 그런데 마음이 안 좋으면 다 경험해봐서 알죠. 마음이 안 좋으면 남편이 물 한 잔 달라 그럴 때도 손길이 공손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다 모든 일에 뻗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남편을 그렇게 섬겨줘야 돼요. 진실로. 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은 진심으로 아내를 아껴줘야 돼요. 진심으로. 그냥 그것이 그냥 무슨 뭐 그냥 쓰는 말이나 그냥 지나가는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실로 나는 내 아내를 알고 있나? 난 진짜로 이런 것들을 심각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그러면 그 가정은 자녀들은 저절로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성공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골 생활 같이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 실천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이런 말씀 실천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이 적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읽고 좋다 이렇게 끝내라고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일에 정말로 한번 성공해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해가는 이 교회는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따로 나와 우리 따로 있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욕구가 따로 있는 정말 그러한 진정한 교회 예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찾으시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모여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마음에 전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구태여 고생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저 진심으로 우리 진짜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써야 돼요. 정말 진실로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 혼자만의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여기 사도바울 얘기했죠. 서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 와 계신 우리 조선인 집사님, 헤라, 우리 진아 엄마, 우리 고민정 집사, 또 우리 강성우 사님, 조병우 집사님, 그렇죠? 우리 김순호 집사님, 우리 현작 집사님, 다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우리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마음에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일에 타락이 되면 우리 아마 다 같이 영생 못 갈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애쓰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 저희를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가 비록 살고 있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이곳에 모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두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께서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주신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 대화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 그곳에 함께 계셔서 이 사랑이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